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교회의 비전, 사실은 회복의 동산교회 비전이 아닌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회복,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회복, 그리고 가족과의 회복, 교제의 회복, 그리고 이제 교회, 공동체의 회복, 그리고 세상과의 회복, 이 5가지 비전. 제가 처음에 딱 접어놓고 1년 반 지난 다음에 이 5가지의 비전을 딱 보는데 우리 안에 다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방향으로 보면 교육은 위에서 아래로, 또 교제는 서로 떡을 떼며 함께 공동체적으로, 또 예배는 아래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리고 세상은 밖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고 이 4개의 관계가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4번째입니다. 교회 회복. 교회 회복 그러면 좀 의아해합니다. 교회가 교회지 교회를 뭘 회복하냐. 좀 내용성으로 담아본다면 공동체성의 회복.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것이,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것은 신약에서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에 교회는 구약이 아니고 신약에서부터 나왔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스라엘을 대체해서 교회가 나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잘못되어진 대퇴신학에 빠져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기로 정한 시점이 언제예요? 에베소에 보면 언제 예정하셨어요? 창세전에.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창세기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고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비밀의 경륜이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기로 언제 작정하셨어요? 창세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기 때문에 대신해서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비밀을 드디어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비밀 병기와 같은 이 교회를 이제 이곳에, 이 땅 가운데 딱 탄생하게 하시고, 그 교회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이 교회는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예 딱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교회 하나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가 아니라 내 교회라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사실은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만드시는 그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목사님이 세웠고 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눈에 보여지는 예배당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우주적 교회라고 그래요. 유니버셜 처치라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예배당을 짓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의 심중의 비밀로 갖고 있어서 이 주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전초기지, 천국의 그림자로서 이 교회를 드디어 예수님께서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서신 중에 여왕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3절이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와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너무나도 차이가 큽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한대. 이게 무슨 뜻인지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읽어드리면 이 모든 에너지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히셔서 은하계로부터 이 땅의 통치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는 이름이나 권세가 하나도 없게 하셨습니다. 잠시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담당하고 계신 분,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교회는 세상의 중심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미국이나 힘센 어떤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자신이 갖고 계신 계획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하나님이 교회를 탄생시키셨고 그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충만케 하는 것. 만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분이 충만케 되어지는 것. 즉 생명이 충만케 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충만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케 되어지는 것,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냥 교회의 목표가 뭐다 이 차원이 아닌 것이죠. 30절에 3장 1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 다음에 이제 사도의 기도가 나오는 거죠. 이것도 또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8절부터 그러므로 나는 내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일들 곧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부여와 간대함을 말과 글로 전합니다. 나의 임무는 이 모든 것을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줄곧 은밀히 해오신 일을 알리고 비밀을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탁월하신 계획은 교회에 모인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통해 천사들에게까지 알려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천사들에게까지 얘기되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모여서 이 말씀을 듣고 이런 것이 지금 천사들에게 소문이 나 있어갖고요. 천사들이 지금 막 웅성웅성해요. 하나님이 원래 갖고 계신 이 교회의 이야기를 듣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였대. 이게 막 신문 일면지에 나오고 모든 천사들이 어디를 주목해요? 여기를 주목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통치자, 정치가, 권세들 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누구를 통해 알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요. 저는 교회의 만능주의를 얘기하고자 아닙니다. 교회의 기능이 이렇다는 거예요. 또 5장 가면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를 들면서 그것에 대한 예를 드는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라 이 얘기를 들면서 보통 예를 들면 최상의 예를 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최고로 사랑한 것, 최고로 존경한 것 이런 예를 찾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6절부터 32절 볼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럼 이게 결혼에 대한 비밀, 결혼은 신비예요. 이 비밀은 미스테리, 신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 되어진 교회와의 이 사랑과 연합의 신비는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뭘 원하세요?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원해요. 우리가 물두멍 앞에 기도할 때 26절 하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신부를 깨끗하게 하세요. 거룩하게 하세요. 뭘로요?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요. 교회 얘기할 때 그냥 얘기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하나도 없는,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이. 이것도 다시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십시오. 그런 사랑의 특징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교회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교회의 아름다움을 일깨웁니다. 그분의 모든 행동과 말씀은 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며 눈이 부실 만큼 흰 비단으로 교회를 둘러서 거룩함으로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런 식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남편은 자기 자신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하여 이미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몸을 돌보고 자기 몸의 필요를 채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곧 교회를 다루시는 방식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분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 몸이 됩니다. 그것은 참으로 큰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신비를 다 이해한다고 감히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분명히 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그림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준과 같이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사실 부부간의 사랑과 존경을 이야기하지만 가장 강력한 첫 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래서 교회는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요. 교회를 욕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를 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욕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개념과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경험하는 여러 교회의 경험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의 얘기는 너무나도 차이가 다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교회의 모델을 쫓아갔어요. 모델 쫓아가요.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여러분 모델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성경에 얘기하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저희가 한창 교회 성장학 그러고 할 때 그 온누리 교회는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 그대로 쫓아갔고요. 그 건물은 영국에 있는 올 소울 처치라고 존 서튼 목사님 교회 한 그대로 쫓고요. 사랑의 교회는 미국의 세들백 교회 그대로 쫓아가고요. 제가 미국 갔을 때도 그 세들백 교회를 가봤어요. 현장이 이렇게 대천이에요. 공장이에요, 공장.
안산동산교회는요, 인도네시아 아발라브 교회 쫓아가고요. 다 모델을 쫓아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큰속교회, 자매교회 하니까 우리도 하자. 그래갖고 이렇게 시작된 거고요. 모델을 쫓아가요. 어떤 면에서 모델이 가르쳐준 좋은 이점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모델이 아니라 원래를 찾으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뭔지를, 그 교회를 알아서 그 교회로 다시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놀랍게도 대천덕 신부님, 우리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을 만든 대천덕 신부, 그분 국적이 참 어딘지 얘기하기가 곤란해요. 아버지는 미국 쪽이고 그는 영국에서 왔고 성공의 신부고요. 지금 있는 아들 벤토레이도 신부님은 또 집안이 교단이 다 틀려요. 그런데 그분이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한국에 그 태백 산골짜기에 예수원이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산골짜기에서 편지라는 그 책이 딱 나오면서 엄청 많이 알려졌어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분에게 가서 배웠어요. 물론 돌아가셨죠. 그분의 책에 보면 그분이 한문을 또 잘 알아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여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분이 한국 분도 아닌데 어떻게 이 한문까지 알아서 이걸 설명하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한문으로 쓸 때 교를 가르칠 교자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맨날 가르치는 거 중심으로 하는데, 글은 가르칠 교자가 아니라 교제, 서로 나누는 교제의 교자를 써서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교제하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얘기하는 성령의 교통하심과이라는 교통이라는 그 교제예요. 그냥 성도 간의 교제 이전에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그 사귐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너희를 만난 것은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너희와 교제하기 위한 그 교제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사귐, 성령과의 사귐이 없이 성도 간의 교제만 있을 때는 그냥 로타리 클럽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동창회보다 못한 교제가 끝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들이 모였을 때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냥 성전에 모여서 우리 이렇게 천만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서로 모여서 뭘 했을까요? 교제했겠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야기했겠죠. 우리가 그제 줄리조 집사님이요, 얘기 들으면서 어제 정말 도전적이었죠. 그가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성령이 그에게 어떻게 이끌어갔는지를 계속 얘기합니다. 성령이 그 가운데, 삶 가운데 어떻게 이끌어서 자기가 그 뉴욕 맨하탄에서 그 일을 했었는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가 한 것이 아니요, 그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 거죠. 주님과 교통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그냥 간증한 거죠. 히브리서 10장 25절이야.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한 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이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교회로 모여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성도 간의 교제만 추중하는 거예요. 저도 이 교제가 중요한 걸, 성도 간의 교제가 중요한 걸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많이 알고 굉장히 많이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셀교회하고 그렇게 10여 년 동안 셀을 하는 IBF 공동체에서 20년 사역하고 도합 30년을 셀이 뭐고 공동체가 뭐고 드립다 이야기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변해요. 사람이 안 변해요. 셀의 핵심이 뭘까? 교회의 핵심이 뭘까? 30년을 묵고 30년을 시행착오 하면서 딱 발견한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일. 커피 마시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음식을 코밑이 즐거워서 입이 열리는 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때 그 거룩함이 모여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 교제는
인간의 만남에 불과한 거죠. 성경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시편 122편 1절이요.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나님 여호와의 집, 주님이 계신 그곳, 성전에 올라갈 때 내가 기뻐했다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자. 주님 앞에. 제가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1층에 와서 어제도 막 썰매 타고 너무 좋은데 근데 갑자기 여러분이 3층에 올라가자 이러면 내 마음이 기뻐요. 1층에 교제를 잘 나눌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기 3층에 올라와서 주님 앞에 올라가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이야.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그렇게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같이 나누기 시작할 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는 아예 주님이 보장하셨어요. 완전히 도장을 찍으셨어요. 18장 19절 20절이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럼 유대인들은요 10명 이상이 있어야 회당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모임이 되려면 10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자기네 규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께 확 깨신 거예요. 두세 사람만이어도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함께 있겠다. 내가 그곳에 거하겠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만들겠다라는 주님이 아예 도장을 찍으셨어요. 여러분이 셀 모임 가운데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릴 때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그 기도를 응답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특권 아닙니까? 근데 두세 사람이 모여서 연속극 얘기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냥 신세 한탄하다 끝나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하나도 쓰지 않고 그냥 가버려요. 그냥 2시간 동안 너가 그냥 얘기하다가 끝내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시간에 성경 읽으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 주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신약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풀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탄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18절 다시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왜 이기지 못할까요? 음부의 권세가 계속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이 머리로 딱 계시겠고 주님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 이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건물이고요. 이게 예배당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이해되세요? 교회가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이 교회가 모여있는 거지 이 예배당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가 모이는 그 장소가 예배당인 거죠. 여러분 그 교회에 주어진 그 권세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이게 아예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보면 원수, 여자와 원수가 돼요. 여자가 누구죠? 교회를 이야기해요.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또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발꿈치를 상해요. 이건 십자가 사건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교회를 보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공격을 받기도 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그 뱀의 머리를 짓밟아요. 승리하게 한다고요. 사도행전 8장 3절 볼까요? 사도 바울이 그가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잔멸했어요.
교회를 믿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 건 뭐냐면, 새로운 교회가 나오는 것을 완전히 죽여버리려는 사탄의 계획을 이 사울이 알지 못하고 교회를 내가 완전히 싹 씨를 말려야겠다 이러고 쫓아다닌 거죠. 그러나 에베소 1장 22절이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는데 여러분 잘 보시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시고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은 뭐죠? 예수님이 머리고 이게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물을 누가 밟고 있어요? 예수님이 밟고 있는데 그 발은 몸이잖아요. 우리가 그 몸의 지체이고요. 교회가 만물을 밟고 있어요. 교회가 승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신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중세교회처럼 가자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 교회의 본질로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또 교회 가운데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신 거예요. 16장 19절이요. 시작. 내가 전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 제 페이스북에 보면 전 국정원 원장 했던 김승교 장로님, 그분이 이슬람에 대해서도 경고했지만 얼마 전 몇 년 됐지만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실제적인 세력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교회가 대처해야 된다라고 아예 발표를 했어요. 그럼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실제적인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와요. 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만 해도 꽤 많습니다. 목동제자교회, 여러분 그 안에 드러나는 재정 문제 어쩌죠 그렇지만 결국 그것을 타고 들어오는, 이제는 아예 교회를 무너뜨릴 계획을 갖고 교회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봉충성사 열심히 해갖고요 재정 담당 집사가 돼요. 그 다음부터 터뜨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세상법으로 무너뜨리려고 해요. 우리는 소문만 듣고 그리고 그걸 언론으로 흘려버리면서 이게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한국교회 그렇게 하지 않는 데가 없어요. 근데 그걸 다 세상법으로 걸어서 결국은 무너뜨리게 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요. 실제적으로 있어요. 아예 리스트 1번, 2번, 3번 첫 번째 무너뜨릴 교회 이래갖고 계속 공략하는 세력이 실제로 있다는 얘기를 저는 너무나도 많이 지금 들어요. 사탄의 공격뿐만 아니라 실제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고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사탄의 계략은 교회를 무너뜨려야 돼요. 지금도 포기하죠. 왜요?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건 사탄의 끊임없는 계획이에요. 그럼 지금 막 민주화 세력이 일어났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다요. 그럼 뒤를 보면 사실은 그 뒤에는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그러면 전 국정원장이 안기부 했던 그분이 이야기한 거예요. 실제 세력이 있다라고요. 이 얘기가 반증해주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교회 큰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가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행하려고 했던 본질적인 계획이 무엇인지를 회복해야 된다고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와 지혜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가장 본질이라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죠. 그럼 어제 간증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쉽죠?
그냥 주님께 물어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자기는 대안 없지만 대안 있다 얘기하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갔더니 그냥 하나니까. 이거는 부사장과 줄리저 집사의 싸움이 아니고요. 부사장과 성령과의 싸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가 어려우세요? 묻질 않죠. 성령께 묻질 않아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걸 모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없으니까 성령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이게 나의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헷갈리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거룩해 할 수 있어요. 깨끗해야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내 연약해야 주님을 의지하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교만한 걸 꺾으시고 우리를 훈련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힘이 없어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정말 머리 똑똑하고 많이 가진 사람, 자기 잘난 것으로 한다는 거죠. 자기 잘난 것. 아주 신앙도 얼마나 교만한 게 많은지 몰라요. 내가 뭐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다 다녀봤고 이런 훈련 저런 훈련 다 받았대요. 그런데 삶은, 그런데 절대 순종 안 하고 절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지 않고요. 꼿꼿하게 머리 들고 마치 뱀처럼 쏘아대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말에 순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에 절대 복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많이 훈련받고 그렇게 많이 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사는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훈련이 다 계급장이 됐고 내가 다녔던 교회가 다 계급장이 돼서 내가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떠돌이에요. 지금은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 맨날 왕년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교회를 거꾸로 무너뜨리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계속 자기 자랑에 끝내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정신 차릴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왜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자꾸 교회의 본질을 몰라요. 그래서 많이 모이면 힘이 생기니까 그 힘으로부터 권력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돈이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교회를 장사하는 것으로 이권을 챙기는 것으로 바꿔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갈 때마다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갈 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 한 사건을 다 기록한 게 아니라 절기에 올라가면 뒤집어 엎으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죄송한데요. 지금도 교회 중에 강도의 소굴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 등쳐먹고 교회 안에서 돈 가지고 장난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해요. 강도의 소굴인데 말을 못해요. 왜요? 잘못 얘기하면 교회 무너지고 잘못 못하면 성도 나간다고요. 저는 마음속에 이제는 그런 사람은 나가야 돼요. 아니 치리를 해야 되는데 왜 벌벌벌 떠냐고요. 아니 돈이 만몬 아니에요. 왜 만몬 앞에서 벌벌 떨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런 사람들이 정치에 들어가 있고 교회 정치에 들어가 있고 종에 들어가 있고 정말 세상보다 못한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향해서 뒤집질 못해요.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나의 이권을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이 누누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사야 56장 7절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저희가 기도의 집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교회의 하나의 무슨 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저도 교회 괜찮다는 교회 탐방 가보고 인도네시아가 미국까지 가면서 도대체 어떤 교회가 정말 제대로 된 교회일까를 그 갈급한 감으로 너무 많이 찾아가 봐요. 그런데 정말 교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어떤 형태든지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든지 상관없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돼요. 이건 누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기도하는 집입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는 권세요.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권세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제도 그 두 분 강사 누구랑 숙대 교수님과 같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모셔다 드리면서 얘기하는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지금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대안이 될 거라고 얘기하세요? 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물론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볼 때 하나님 주신 저는 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촛불 시위냐 태극기 시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지금 이 나라의 문제를 죄악을 끌어안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희생 제물을 드릴 제사장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걸 총회장이 할까요? 여러분, 그건 직위와 상관없어요. 이 대한민국의 죄악의 문제를 들고 그 시내산의 정상에 들어가서 그 죄악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죽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제사장 한 명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제사장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온전한 제사를, 자기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 거룩한 제사장 한 명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참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우리가 계속 주님 앞에 나와 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어두움을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빛으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구하는 거죠. 이게 가장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이 이것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역대하 7장 14절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은 오직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한국이 100% 크리스찬이 돼도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는 100%가 아니라 200%를 할지라도 사회가 안 바뀌잖아요. 나라가 안 바뀌잖아요. 다음 세대가 안 바뀌잖아요. 고작 교회 나가서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 절에 가서 비는 것과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내 기도만 가지고 내 자식 잘 되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와, 절간에서 기도하는 기도와 점집을 찾아가는 기도와 뭐가 다르냐고요. 오늘날 교회가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회복돼요. 무슨 새들백처럼 윌로우 크릭처럼 어느 세계의 유명한 교회처럼 회복되는 게 아니라 정말 초대교회 지하의 카타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쓰는 그 교회를 주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바로 나와 여러분이에요. 나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솔직히 교회에 미쳤어요. 그냥 이 회복의 동상배에 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에 갖고 계신 이 놀라운 교회의 계획이 이거인 거예요. 그냥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제 얘기인가요? 성경에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비밀이 풀어진 거예요. 그럼 이 비밀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한 게 가정이에요. 부부관계 안에서 진정한 연합이 무엇이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고 존경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훈련의 장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부부 없다는 거 아시죠? 결혼이란 제도는 이 땅에서만 있어요. 천국에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 왜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살게 만들었냐고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하며 그리스도와 교회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학습한 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목숨을 내었고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자기의 신부되어진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게 신약에 와서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구약, 신약에 다 나와요. 주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요. 그냥 저기 머릿돌에 이 집은 기도할 집이다라고 건축하고 적어놓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끊임없이 기도가 성도의 향이 올라가야 돼요. 구약의 상번제가 매일 드렸잖아요. 2번의 제사와 1번은 나머지를 하면서 3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매일 드린 거예요. 매일 하나님께 향이 올라갔어요. 성도의 기도가 매일같이 올라갔다고요.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 이 통치자와 세상의 권세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펼뜨리려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택하신 거예요. 그럼 이 교회가 회복돼야 돼요. 공동체가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방법까지도 정확하게 주님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가 기도의 집을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주님이 계속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지금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명이 이거니까. 교회를 하나님 만드신 이유가 이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제사장으로 택하시고 우리는 제사장 수업을 해야 되는 거죠. 제사장이면 거룩하고 구별되어서 흠이 없고 자기의 죄악을 회개함으로 속죄할 줄 알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의 죄악의 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들어갈 줄 알고 이제는 우리 회사의 죄악의 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줄 알고 그렇게 점점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드디어 국가의 권위를 잡을 때는 그냥 되지 않아요. 내가 하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권세를 받아야 돼요. 받으려면 자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교회를 회복하기 원하셨어요. 그러면 정말 저는 끊임없는 기도요, 끊임없는 주님의 외침이고요, 선포인 거예요. 저희가 아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붙였어요. 처음에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고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요, 만민이 다 와서 기도하는 집이에요. 어느 나라든지 상관없이 다 이 집에 들어와서.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구약에 벽을 쳤잖아요. 이방인은 더 이상 들어오지 말아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을 못 들어오게 한 게 아니라 교회를,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그리고 내가 진짜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거하는 창세전에 만들어 계획한 그 신비를 진짜로 풀겠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옆구리에서 교회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3일 만에 교회를 주님이 만드셔서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따라 손발이 움직여지는 그 교회를 드디어 주님이 목숨으로 핏값으로 주고 사서 교회를 만드신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그 교회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그 교회의 본질이 바로 회복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그 삶이 사라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